성경대 탐험 예레미야서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말씀, 주의 기업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 내가 제목을 못 바꿨네요. 주의 기업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10장에서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을 줄 수도 없고 저주를 내릴 수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당연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경배해야 하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길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기업인 저들을 버리고 오히려 저들의 대적이 되어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멸하고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위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뭘 깨트렸다고요? 언약을 깨트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언약을 위반했으니까 그 대가, 다시 말하면 언약을 위반했을 때 받는 언약적 저주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쇠풀무 가운데 고통당하며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크신 권능으로 끄집어내서 자유케 한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언약인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임할 온갖 재앙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는데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만일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걸로 여기고 나서시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저들 5명이 적군 100명과 싸워 이기고 저들 군대 100명이 10,000명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망한답니다. 그런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게 그 원인이다. 뭘 깨트렸다고요? 언약을 깨트린 게 원인이라고.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때에 맺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이 언약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맹세하고 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천하 만민 온 세계가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실 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절에 그러므로 이 언약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5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자신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만 약속한 축복을 안겨주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뭐도 임한다? 저주도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생각해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 언약을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주지만 깨뜨리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서를 변조하는 걸 막는 수단으로 뭘 붙였을까요? 저주를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온갖 종류의 재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애쓰신 흔적이 뭐예요? 책망이고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경험한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언약을 깨트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은혜의 표, 그게 뭐였어요? 재앙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과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은 무슨 표예요? 은혜의 표예요. 믿습니까? 난 그런 은혜 필요 없다고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그런 은혜 필요 없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으신, 믿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사이에 반역이 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뭐했다?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는 그들의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하는 거다? 파괴하는 행위다. 우상 숭배가. 그래서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저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 본래 시내산 언약에 의하면 주의 백성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뭐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들이 다른 신인 우상을 숭배하는데 저들이 숭배하는 신이 저들의 성읍 수요만큼 많대. 하나님만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수가 뭐예요? 성읍 수만큼 많고 예루살렘 거리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바알 제단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은 아무리 구해도 환난 날에 덕 보려고 세워놓았는데 그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뭐 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구하거나 부르짖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듣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래도 저들을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저들은 악한 음모나 꾸미면서도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만 드린다면 재난마저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저들이 섬겼어요. 제사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도 드리면서 저들이 생각할 때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이들은 원래 유목민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 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번개를 치고 비도 준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뭐도 믿어야 돼요. 바알도 믿어야 농사 잘 질 것 같은 거예요. 전쟁하러 갈 때는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고 믿는 것들을 지금 문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열매가 많이 달려있고 입이 무성한 감람나무 같으나 요란한 청둥소리와 함께 그 입을
불사르고 가지를 부러뜨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죄악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모르고 있었는데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누구라 그랬어요?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들이 듣고 싶고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은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와서 칠 텐데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안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지 않고 너희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포로로 잡혀가면 다시 하나님 돌아올 게다. 이게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놈 매국노다. 그래서 저들은 에레미야 선자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한 이 선자가 전하는 뭐가 싫은 거예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우리나라도 뭐가 변했냐면 옛날에는 메시지가 싫으면 그 메시지가 왜 싫은지 갖고 토론했어요. 근데 지금은 싫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막 공격, 그 사람 나쁜 사람, 뭐한 사람 막 공격해서 이런 일로 하거든요. 근데 메신저를 공격해서 없애면 그 메시지가 없어지나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예 에레미야를 죽이면 그가 선포한 메시지도 함께 사라질 줄 알고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고향,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누구라고요? 아나돗 사람들이고 그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모습을 도살장으로 이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에레미야를 박멸하자. 에레미야가 이야기하죠. 박멸하고 끊자,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는 말을 통해서 음모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고. 그때 에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매맞을 짓 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운명을 꾸민 자들을 버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던 아나돗 사람들에게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기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랍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무슨 이야기예요? 당장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논에 좋은 씨를 뿌린 것만 자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도 자란다. 근데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건 마지막 추수 때에 다른 것도 상할까 봐 그러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를 향한 음모는 누구를 향한 음모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음모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바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를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는 거다? 하나님 건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서신다. 그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은 했고 13장. 12장은 오늘 낮에 다룬 거 아시죠? 네, 13장. 1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곧 임하게 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저들 공동체의 임박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즉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아직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미 끝났지만 그 공동체와 함께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다가 허리띠에 메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허리띠로 매라고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 강 가서 강가에 바위 틈에 숨기래요. 다시 가서 감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 가서 뭐라고 해? 다시 가서 그걸 찾아오래. 꺼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다에게 임했던 영광이 어찌 저주로 변하게 되었는가. 사실 허리띠를 띄었다는 영광이잖아. 유다라고 하는 영광이 어찌 저주로 바뀌었는가. 즉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면 복만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함으로 본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영광이 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허리띠는 품위 있게 하는 장식품으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리띠에 차신 뱃띠로 이스라엘의 신분과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를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다른 신을 쫓아 섬기며 그에게 절했다고 10절에 보니까 한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띠를 유브라데 바위에 감추라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옮겨갈 것을 나타내주고 결국 그토록 영화롭던 뱃띠는 뭐예요? 썩어서 쓸데가 없고 이제 쓸모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짐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본래 유다가 뱃띠처럼 허리띠에 띄어야 될 소중한 존재지만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포도주의 모든 병에 어찌 되겠냐? 포도주로 찰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이 땅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잔뜩 취하게 되고 서로 충돌해서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관용치도 아니하고 멸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영화롭던 뱃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어버려질 뿐만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저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어느덧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수치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기분 좋으실까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자랑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 그런데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그들만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빛내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썩은 허리띠를 버리듯 이스라엘을 버리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술, 저주의 술에 취해서 서로 부딪혀 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관용치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므로 즉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 법대로 심판함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법대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은 우리 법대로 하자고. 근데요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대해줘야지. 그래도 에레미야는 아직도 죽음을 피할 기회가 있다고 순종하고 돌아오라고 15절 16절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바라는 구원을 심판과 죽음으로 바꾸시기 전에 모든 것이 어두운 절망으로 변하기 전에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아멘, 기회 있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유다의 유일한 미래는 환난과 고통을 통한 수치와 수모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테니까 스스로 낮추라고. 내가 친구 삼았던 자를 오늘 내 수령으로 세우실 때 무슨 말 하겠냐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역전을 경험할 때 내가 부리던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 일이 올 수 있죠. 내가 늘 도와주고 꾸어줬는데 뭐예요? 그 턱을 바라보고 그 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가 오면 어찌하겠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커다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던 비둘기처럼 하다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도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 때문에 유다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혹독한 고통을 감수할 거랍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남유다도 언제?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좋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검은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표범이 얼룩얼룩한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근데 만약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피부가 저들의 몸의 이 부분이 되고 표범의 반전이 그 한 부분이 된 것처럼 죄 짓는 것이 유다 사람들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저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은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건불처럼 샅샅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그들은 심판받고 끌려가서 이방인들의 부정한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 거다. 또 하나님이 유다의 치마를 얼굴까지 걷어올려서 수치를 당하는 노예 소녀처럼 살게 할 거다. 여자 치마를 얼굴까지 걷어올리면 어때요? 그런 수치를 당하며 살 거라는 거죠.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덕분에 누렸던 모든 평안과 안정과 축복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27절을 보면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면서도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언젠가는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13장을 끝냅니다. 14장. 지난주에 제가 애드리브를 너무 많이 해갖고 시간을 오버해서 오늘 시간을 오버 안 하려고 지금. 유다의 탄식을 자아내는 불행은 그들이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음성 듣기를 꺼려하고 누구 음성 듣기를 좋아했어요? 선지자들이 귀를 간지럽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걸 청종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쓴소리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욕으로 알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망한 거예요. 선지자 이야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이 처한 운명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뭐 하는데? 망하는데. 저렇게 가면 저들이 영원히 안 무너진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억장이 무너져서 슬픈 애가를 탄식하듯 부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혹독한 가뭄을 내리는 것으로 심판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뭄 또는 질병 또는 칼, 전쟁,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은혜의 표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풀무불을 온도를 최고로 높여도 은에서 찌꺼기가 안 빠지면 그 찌꺼기와 함께 은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처럼 그런 책망과 이런 질병과 가난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데도 악에서 떠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죄와 함께 버리시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들에게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가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닥치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서민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던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사람들보다 누가?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쫓아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오늘 아주 혹독한 가뭄을 경험합니다. 가뭄은 번개를 치고 비를 준비하는 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바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가뭄을 이렇게 혹독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알이 가짜다, 거짓이다, 무능하다 하는 걸 입증시키는 거예요. 비는 누구만 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와 누가 대항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불을 내리기로 했는데 못 내려서 결국 누가?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말도 안 되는 걸 쫓아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던 사람이 죽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쫓아가.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아니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옮겨다 놓으면 저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앞에 빌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해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잖아요. 그거 못 옮겨. 옛날에 나 옮겨달라 그래서 많이 옮겼어. 그러니까 벌 받아도 나더러 받으래. 그거 치워가지고. 근데 제가 가서 담대하게 그거 치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나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저 담대히 갔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바알이 아니라,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 진짜 비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혹독한 가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기근과 칼,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르게 하는 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기근으로 곤비하며, 저들은 보니까 기근으로 곤비하며 애통하고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구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찾으나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이나 상황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죽겠다고는 하는데 누구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4장 6절,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근으로 징계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가뭄으로 징계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연병과 전쟁으로 징계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지진 즉 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징계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이제 심판받을 각오하라.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예레미야가 축복이 뭐였어요?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아멘.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뭐였어요? 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보고 나니까 담대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징계하는데 안 들어. 그걸 놓고 징계하는데 하나님께로 죽겠다고는 하면서도 어디로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이게 문제지. 여러분, 맞으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7절부터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죄의 정도가 심각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백성 때문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래. 그 말은 옳은 거예요. 그죠? 과거에 맺은 언약을 생각하사 선처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매달려요. 과거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서 하룻밤 묵다가는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관심을 안 보입니까? 어떻게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세요?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숨도 못 쉬었어. 근데 예레미야는 막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 낮에도 본 것처럼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땐 야단도 치죠. 너 죽을래? 야단도 치시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너무 꾸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아프면 뭐하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죽겠다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 이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만 에레미야의 기조가 하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 부인한 적은 없어. 그거 부인 안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걸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꾸미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계속 하고 중얼붕얼 하지 말고 그냥 속을 딱 털어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이쁜 말만 골라서 해. 막. 근데 진짜도 아니에요. 그거 막 꾸며가지고 어디서 적은 거 갖고 와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거 없어.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냥 쏟아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버려두지 말라고.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죄 지었어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냥 버려두실랍니까? 하고 예레미야 앞에 매달렸는데,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차갑게 응답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이 백성이래. 하나님 마음이 지금 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래.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언제까지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용서했는데 이제는 법대로 죄에 따라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법대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들을 뭐라냐면 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
다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너도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금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물을 바쳐도 결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매수하는 수단으로 뭘 바쳤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흥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소도 바쳤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여러분, 산천에 있는 모든 게 누구 거라 그러세요?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소 한 마리 갖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자세?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다 위선이라고, 소용없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 주시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것만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지금도 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죠?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자꾸 해대면 아멘 하고 거기만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대.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라고 하신 적도 없대.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대. 하나님의 선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래.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들이 던져진 받을 거래. 거짓 선자들이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을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녀 내 딸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큰 파멸로 인해 망할 것을 인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을 가해자고 주의 백성을 피해자라고 생각해.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작 가해자는 누구예요? 죄를 범한 주의 백성이고 가장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주의 백성의 고통이 바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차례나 뭐라 그러세요?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벌을 받을지라도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여 기회가 지난 것 같아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집 나간 동생, 그죠? 집 나간 내 동생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말 안 듣는, 여전히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식 위해서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 번이나 너 그들 위해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해도 안 들어.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라도 울며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백성들은 뭘로 하려고 그랬어요? 비싼 재물 갖다 드리면 마음 돌릴 줄 알았어요. 금식하면 돌릴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주의 백성이 진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죄와 조상의 죄까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면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 끝났을지라도. 그래, 이제 방법, 희망이 하나도 없어도, 벌 받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을 그 순간에도 정말로 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내 죄뿐 아니라 내 조상의 죄까지, 내 이웃의 나라의 죄까지 마치 내가 범한 것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서서, 아멘, 돌아서되 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언약.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자격이 없어. 그래도 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있다고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고, 그들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망해하는 것 인정하고. 아멘. 15장.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매달려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요. 아무리 그렇게 매달려도 하나님이, 야, 모세가 와도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으러 가 있는 동안에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예배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그리고 이거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모세를,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나 같으면 예 하나님 그래 보시죠 그럴 텐데 안 그러셨어. 모세는 하나님 이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내가 죽이지는 않고 그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할게. 근데 나는 같이 못 가.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곳은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못 가면 죽습니다. 그걸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하군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누가 와도, 모세가 와도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다 끝난 그 백성을 붙들고 기도해서 오늘 흑암의 진주를 다시 일으켰던 그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열방에 흩트고 그 대적의 칼에 붙이고, 저들이 이토록 만회할 수 없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섬겼던, 하나님 기쁘게 했던 히스기야 아들은 뭐예요?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게 한 근본적인 사람. 왕노릇 55년 제일 오래 살면서 왕노릇 했어. 그런데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세웠어. 자기 아들들을 몰록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온갖 싫어하는 일은 다 했어.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서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용서 안 하신대. 여러분 해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마요. 아멘.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나를 버렸대. 그래서 나도 이제 너희가 물러갔으므로 나와는 상관없대. 너희가 당하래. 기근을 피한 자는 칼에 망하고 칼을 피한 자는 포로가 될 거고, 그래서 피할 방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오늘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들을 보면서 심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은혜의 표로.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백성을 돌이키는 사역은커녕 오늘 저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늘 오히려 사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싫어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어떻게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뭐세요? 탄식하고 넘어져. 그리고 자기 낱날을 저주하고 나는 저들에게 구워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았는데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저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고 낙담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 뭐 한다 그랬어요?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뭐 했어요?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백성은 망한대지. 자기가 한 말로 백성을 돌이킨 게 아니라 백성을 오히려 뭐예요? 상처받게 했지. 난 뭐냐고. 근데 에레미야가 다 싫어하는 소리만 하고 그런 소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탄식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그 귀한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위로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견디고 참으면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축복을 선지자에게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놋과 철이 되게 하고 재앙과 고통의 때에 적들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도록 만들어주겠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모든 일이 끝나고 그나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거라고. 하나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만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설교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힘들어하는 선지자에게 위로를 뭘로 했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함으로 뭐예요?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호소하며 어찌하여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지, 어찌하여 상처는 낫지 않는지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요 여름에 흐르다가 마르고 말랐다가 흐르는 여름 시냇가 같으네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뭐예요? 못 믿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불경스러워 보여. 하여튼. 근데 그 애절한 탄식이 하나님은 의외입니다. 아파하는 선지자에게 치료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야단을 여기서는 야단을 치세요. 너 회개하고 돌아와. 네가 백성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백성이 너한테 와야 돼. 에레미야가 흔들리는 걸 보고 소명을 죄하긴하면서 돌아오라 그럽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이고 나를 섬기게 할 거고 천박한 말을 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내 대변자가 될 거고 에레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선지자로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세우시겠답니다. 다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겠답니다. 또 사람들이 지금은 선지자라고 오늘 기대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오늘 박대하지만 그들이 에레미야에게로 돌아올 거랍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잖아요. 낮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시 시작.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뭘 봐요? 나를 하나님이 더 큰 일 만났을 때 감당할 만한 그릇 만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더 미래,
더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갈만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레미야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건축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겠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을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에레미야를 붙들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들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